오늘도 승리하셨습니다. 네, 오늘 승리하셨는데 오늘 3부 예배까지도 승리하시고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 환영하고 또 하나님의 축복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아모스 말씀을 배우고 있는데요. 이 아모스 말씀 중에서 주일날 말씀을 전한 본문이 아닌 본문들을 찾아서 아모스 말씀을 3부 예배 때 완성을 하려고 합니다. 오늘 그 말씀 가운데 2장 6절로 16절 말씀입니다. 아모스는 뽕나무를 재배하는 아주 평범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사회 부조리와 불평등으로 신음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일어선 평신도 지도자다 이렇게 생각할 때 오늘 우리와 비슷한 모습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뽕나무를 재배하는 평범한 농부일 뿐인데 사회가 또 하나님이 주시는 그 성도의 교제들이 너무 악하고 힘들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일어서서 우리는 이대로는 안 된다라고 외치는 인물이 아모스라는 사람이다 라고 할 때 여러분 마음에 드십니까? 네, 우리가 아모스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옆 사람에게 인사해 볼까요? 당신은 아모스와 같습니다. 네, 근데 아모스가요 딱 있으면서 당신 잘못이야 이렇게 딱 말하면 마음이 딱 다치잖아요. 아니 자기가 뭔데 나한테 이래 이렇게 마음이 다칠 것인데 오늘 아모스는 이스라엘에서 복음을 전하는 선지자였는데 이 선지자가 이스라엘의 죄악에 대해서 먼저 말하지 않고 이스라엘 주변 나라 한 나라를 지적하면서 저 나라는 이런 죄를 지었는데 저 나라가 하나님께로 돌아오기 위해서는 이렇게 해야 돼 이런 말씀들을 계속 1장부터 2장 5절까지 말씀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듣기엔 다른 사람의 이야기잖아요. 내 이야기면 마음을 딱 닫아버린다. 근데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말하며 죄를 이야기하니까 맞다고 그거 맞다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다메섹에 대해서 말하기를 저 사람들은 자기 주장만 말하는 극단적인 사람들이야. 그러니 그것은 죄이기 때문에 버려야 해 했을 때 그래 저 사람은 너무 극단적이야. 맞아. 저 사람은 저 죄를 버려야 돼 이렇게 이야기했단 말이에요. 가사라는 나라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저 사람들은 죄의 영향력이 너무 많아서 자신의 죄뿐 아니라 옆에 사람까지 죄를 영향력을 줘가지고 전체가 썩어버렸어 이렇게 했을 때 그래 저 나라는 죄가 너무너무 극심해서 온 사회를 다 드러내야 될 만큼 죄악이 가득해. 그 말에 맞다고 참 저 죄악 덩어리라고 이렇게 박수치면서 좋아했을 것입니다. 에돔이라는 나라를 봤을 때는 에돔은 과거를 자꾸 돌아보면서 과거의 영향력 속에 살려고 그러는 거예요. 과거에 그래 그거 죄야. 과거만 돌아보는 것 잘못이야 하면서 에돔의 죄에 대해서도 박수를 쳤습니다. 암몬은 지나친 탐심이 많아서 자신도 부유하면서도 다른 사람의 것을 노리고 얻으려는 길랏 땅을 빼앗으려고 여인의 몸에 태를 가지고 있는데도 그 배를 갈라버리는 일들까지 하면서 저들은 지나친 탐심이야 했을 때 그래 맞아 저들은 지나치게 탐심이 많아. 모압에 대해서는 모압은 분노의 감정을 참지를 못합니다. 모압은 분노가 너무 많았어요. 그러니 그 분노를 이끄는 것을 보면서 분노도 죄야. 저 나라는 분노하는 것이 잘못이야 하면서 다른 나라의 죄악들을 하나씩 만질 때는 너무너무 시원한 거예요. 그래서 맞다고 하하하하 우리 또한 그렇잖아요. 저분 어때요? 저 사람 저래요. 맞아 이렇게 그렇잖아요. 그래서 오늘 이스라엘의 죄를 이야기하기 전에 다른 나라 이야기를 막 하니까 그렇게 통쾌한 거예요. 그렇게 재밌는 거예요. 자, 우리 옆 사람 한번 보실까요? 너무너무 재밌습니다. 자, 보세요. 너무 재밌게 까르르 웃고 있는데 딱
아모스 선지자가 딱 정색을 하면서 너희도 다를 것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다른 사람의 죄를 보면서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나의 죄를 봐야 한다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모습을 보면서 내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지를 돌아볼 수 있도록 아모스 선지자는 이스라엘의 범죄 전에 다른 사람들의 범죄를 어루만지면서 이 사람은 이것이 잘못이고 이게 잘못인데 기뻐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은 뭐냐? 너희들 안에 극단적인 생각이 없느냐? 죄의 영향력까지 빠지는 모습이 없느냐? 과거를 돌아보며 지나치게 과거에 집착하는 모습이 너희들에게 없느냐? 탐심은 없느냐? 분노하는 감정은 없느냐? 우상 숭배의 모습은 없느냐? 라고 말을 하니까 뜨끔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고 있는 상황에서 오늘 아모스 선지자는 세 가지의 이스라엘 범죄를 말하고 있습니다. 자, 한번 6절 말씀을 보실까요? 6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스라엘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은을 받고 의인을 팔며 신앙켤레를 받고 가난한 자를 팔며 아멘. 아멘. 이 이스라엘은요 상당히 경제적으로 부강한 나라였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안에 무역로가 다 들어있거든요. 큰 무역상들이 지나가는 통로가 이스라엘 땅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 통로를 장사를 위해서 다른 나라로 넘어가는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지나가야 되기 때문에 통행사만 받아도 굉장히 부자예요. 그러니 이스라엘 땅은 부유한 땅이요 아주 강력한 땅이기 때문에 부자들이 얼마든지 떵떵거리며 살 수 있는 지역이 이스라엘 땅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부자들이 많은데 가난한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부유한 사람이 많으면 그 부유가 돌아서 함께 비슷하게 살아야 되는데 부유한 사람은 지나치게 부유하고 가난한 사람은 지나치게 가난한 상황이 이스라엘 땅에 존재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6절에서 말하기를 부자들이 은을 받고 의인을 판다라는 말은 가난한 사람을 노예로 팔아넘기는 일을 했습니다. 가만히 있어도 부자들이 가난한 사람들을 팔아서 노예로 팔아서 그 수익을 얻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특별히 신 한 켤레를 받고 가난한 자를 판다라는 것은 조금 모자라는 돈, 조금밖에 모자라지 않는 돈인데 그거 봐줄 수도 있고 용서해 줄 수도 있는데 조금밖에 모자란 돈 때문에 노예를 팔아버립니다. 예를 들어 생각해 봅시다. 노예가 500만 원이라고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한 480만 원쯤 되면 20만 원은 좀 지나갈 수 있는데 부자들이 돈독이 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가난한 사람들이 조그마한 돈밖에 부족하지 않는데 그거 못 갚았다고 노예로 딱 팔아버리는 일들이 그 가운데 있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7절도 한번 볼까요? 7절 시작. 힘없는 자의 머리를 티끌먼지 속에 발로 받고 연약한 자의 길을 굽게 하며 아버지와 아들이 한 젊은 여인에게 다녀서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며 아멘. 힘 없는 자의 머리에 있는 티끌까지도 탐내는 사람들이 부유한 사람들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7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하면 노예 생활을 마치고 돌아갈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자신의 집에 다 겨우겨우 7년의 세월을 거치고 집으로 돌아갔는데 부자들이 그 이웃 사람들을 돈으로 매수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은을 주고 매수를 해가지고 이 사람은 전에 이 땅의 주인이 아니라고 말하는 거예요. 아니 지금 자신이 가야 될 곳은 그 땅밖에 없어서 이제 노예 생활을 마치고 겨우겨우 힘들게 그 땅에 왔는데 주변 사람들이 아니 이 사람은 이 땅 주인이 아니에요 라고 말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래 졸지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 이거밖에 없는데 여기도 쫓겨나야 될 상황 가운데 서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거짓 정인을 해서 땅을 빼앗는 일들이 이스라엘 부자 가운데 있었다. 그래서 조그마한 이익조차도 자기가 그 이익을 누리려는 마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팽배한 마음 가운데 있었다라는 거예요. 또 연약한 길을 굽게 한다라는 것은 말씀대로 살려고 열심을 다하는 사람들을 유혹해가지고 자기도 넘어지고 그들도 넘어지는 공범자를 만들어가는 일들이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팽배한 모습으로 서 있었습니다. 그러니 이스라엘 땅에는 돈이면 무엇이든지 다 되는 상황 가운데 서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가만히 이 모습을 보십시오. 돈이 되는 일이면 무엇이든지 쓸어 담으려고 노력하는 이스라엘의 부유한 모습들을 보면서 분명히 겉모습은 부자인데 병들어 넘어지고 힘들어하는 가난한 백성들이 너무너무 많이 존재하는 상황 가운데 서는 것을 보고 아모스 선지자는 말합니다. 너희들에게는 경제적인 죄가 있다. 물질을 대하는 죄가 있다. 어찌 부유함을 누리고 있는 자들이 가난한 자들의 머리에 있는 티끌을 탐을 낼 수 있느냐? 어찌 부유한 자들이 은으로 가난한 사람들을 노예로 팔아버릴 수 있느냐? 자, 옳은 길을 걸으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유혹해가지고 그들을 오히려 넘어뜨리려 하는 일에 너희들이 으뜸이 되느냐? 그거 돈 때문이냐? 라는 질문을 그들에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 시간 말씀을 받으면서 돈 때문에 짓는 죄가 참으로 많지 않습니까? 돈 때문에, 물질 때문에 나도 모르게 짓는 죄들이 오늘 우리들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조차도 이스라엘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 너무했다. 어떻게 조그마한 돈 부족한데 그걸 팔아넘길 수 있느냐? 어찌 가난한 사람들이 그것밖에 없는데 그걸 빼앗기 위해서 거짓 증인까지 할 수 있느냐? 라고 말하는 우리들에게도 너희들도 다를 바 없다. 우리도 다를 바 없다. 내가 물질을 얻기 위해서 내가 노력하고 내가 생각하는 모든 가치관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치관일 수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돌아봐야 합니다. 또한 이들이 짓는 죄는 도덕적인 죄였습니다. 7절 하반절에 보면 아버지와 아들이 한 젊은 여인에게 다녀서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혔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한 아버지와 아들이 젊은 여인과 성관계를 맺는 거예요. 아버지가 관계 맺는데 저녁에는 아들이 관계를 맺는 폐륜적인 행동이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었다. 개의치 않는 일이에요. 동성애 범죄가 있는데도 전혀 개의치 않는 이 시대의 사회.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통해서 창조의 원리를 따라 지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창조의 원리를 뒤바꾸고도 그 바꾸는 일을 스스럼없이 행하고도 아무렇지도 않게 대하는 이 시대의 풍조와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의 도덕적인 죄의 모습과 오늘 너무 흡사하지 않습니까? 오늘 이런 죄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짓고 있으면서도 다른 나라의 죄를 이야기하니까 그렇게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에게는 들킨 죄와 안 들킨 죄만 있다. 같이 해볼까요? 들킨 죄와 안 들킨 죄만 있습니다. 들킨 것은 죄고 안 들킨 것은 가만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들의 외부의 다른 주변 사람들의 죄를 말하니까 이야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자신의 죄를 모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시침이 뚝 떼고 있는 그들을 향하여 너희들도 마찬가지 아니냐? 물질적인 죄 많지 않느냐? 어떻게 하든지 사업하는 사람들은 함께 있는 사람들에게 작게 주려고 노력하고 어떻게 하든지 월급을 받는 사람들은 조금이라도 더 눈속임을 해서 많이 받으려고 노력하는 그러한 상호관계의 문제들을 생각해 보면 퇴직금을 받은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든지 그 퇴직금 받은 사람들을 돈을 떼서 먹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먹이 사슬처럼 가득 찬 그 모습들, 또한 다른 사람들에게 물질을 빌려주면서 어떻게 하든지 많은 이자를 착취해서 얻으려고 하는 우리의 모습들, 오늘 이 모습들을 다 경제적인 죄의 문제로 다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물질의
많음은 그것을 나눔을 통해서 사회를 건전하게 만들어 가는 일에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힘이고, 내가 연약하면 연약함을 통해서 스스로 힘을 다하여 잘 살 수 있도록 노력하는 몸부림이 필요한 이 시대에 오늘 하나님은 물질의 문제를 가지고 너희들이 죄를 짓는 부분은 없느냐, 이걸 점검해보라. 도덕적인 문제를 생각해보라. 여러분, 기독교 안에도 동성애에 찬성하는 자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목회자라고 하여서 그들이 동성애에 찬성하는 집회에 그들이 마이크를 잡고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도덕적인 죄를 가만히 보면서 한 여자의 아버지와 아들이 동일하게 관계를 맺는 그런 폐륜적인 행동이 이스라엘에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았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나도 그렇고 옆 사람도 그러고 다 그런 상황 가운데 있기 때문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아모스 선지자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거 죄다 이거예요. 그거 잘못된 것이다 라고 지적하고 있는 오늘 아모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8절에 보니까 이런 죄가 있었습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모든 제단 앞에서 전당 잡은 옷 위에 누우며 그들의 신전에서 벌금으로 얻은 포도주를 마심이니라. 아멘. 자, 보세요. 모든 제단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모든 예배는 다 드린다는 거예요. 모든 힘을 다해서 신앙적인 모양은 다 갖추고 있습니다. 1부 예배도 탁 나옵니다. 2부 예배도 탁 나옵니다. 3부 예배도 나와 있습니다. 수예배도 있습니다. 심야기도도 있습니다. 새벽 제단에도 있습니다. 틈틈이 목장 예배까지 다 드리면서 모든 예배 옆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신앙의 모양은 1등이라는 거예요. 신앙의 모양은 1등인데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예배 드리는 것은 1등인데 생활은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모습이 위선적인 죄의 모습. 너희들이 예배는 드리는데 그거 위선 아니냐? 이런 날카로운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예배 드렸습니다. 너 위선적인 예배 아니냐? 하나님, 저는 오늘 새벽기도 드렸습니다. 너 위선적인 새벽 제단 아니냐? 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제단 옆에서, 왜냐하면 가난한 사람들에게는요 옷은 전부였어요. 가난한 사람은 옷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밤에 추위를 막는데 옷 하나밖에 없잖아요. 그 옷을 입어야지 밤에 추위에 떨지 않기 때문에 가난한 사람은 옷 하나가 전부인데, 신명기 24장 12절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자,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딱 아모스를 접어놓고 신명기 24장 신명기 24장 12절 13절 말씀만 읽어보겠습니다. 신명기 24장 13절 말씀. 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해질 때에 그 전당물을 반드시 그에게 돌려줄 것이라. 그리하면 그 옷을 입고 자며 너희를 위하여 축복하리니 그 일이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내 공의로움이 되리라. 아멘. 자, 다시 돌아오실까요? 자, 보세요. 모든 예배를 드리고 있는 사람들이 오늘 신명기 24장 12절 말씀은 율법의 말씀인데, 모든 예배를 드린 사람들은 가난한 사람들에게 받은 옷을 해지기 전에 돌려주라. 해지기 전에 돌려줘야만 그들이 그 옷을 입고 추위를 면할 수 있기 때문에 해지기 전에 돌려주라는 말씀이 율법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예배를 드리는데 율법의 말씀은 개의치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배는 드렸는데 말씀은 말씀이고 생활은 생활이다, 이렇게 살아가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위선적인 예배를 드렸다 그랬어요. 오늘 하루도 예배를 드리면서 아멘으로 받으시고 아멘하며 내 삶을 새롭게 했지만 말씀 가운데는 아무런 영향력이 없는 거예요. 생활 가운데는 아무런 영향력을 가지지 않고 내가 들은 말씀을 교회에 놓고
가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그러한 모습이 아닌지를 한번 돌아보면 좋겠어요. 말씀은 받았는데 이 말씀은 교회만 해당돼. 아멘. 아멘. 교회만 해당돼. 그러나 사회 나가면 이렇게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살면 망한다는 거예요. 그러니 예배는 예배고 생활은 생활이 되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배를 드리는데 깔고 앉아있는 모든 것은 전당포에 접혀있는 옷들이라는 거예요. 자신이 예배를 드리는데 깔고 앉아서 옷을 깔고 앉고 딱 앉아있는데 그게 전당포에 맡겨진 것 돌려주지 않고 자기가 취하고 있는 그 옷을 깔고 예배를 드리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딱딱하다고 깔고 앉은 옷은 전당포에 드린 옷이고 기도하다가 마시는 음료는 연체료 돈을 내지 않아서 연체료 받은 포도주를 마시면서 서 있는 저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마치 부정행위로 시험을 잘 보고 감사의 힘을 드리는 것과 똑같은 것 같습니다. 하나님 눈 좋게 만들어 주셔서 잘 볼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이게 그 모습이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 행동이 예배는 드리는데 자신의 모습은 아무런 예배하고 상관이 없는 거예요. 남의 것을 강제로 취하여 돌려주지 않고 자기가 다 깔고 앉고 내가 벌은 물질은 전부 사기를 쳐서 얻어서 얻은 물질 가지고 내가 교회에서 떵떵거리고 있는 모습, 이 모습이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 아닌가 싶어요. 자녀들에게는 엉망으로 대하면서 남편과 아내에게는 엉망으로 대하면서 성도는 그렇게 사랑하는 것처럼 보여진다면 이 모습은 잘못된 일 아닌가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주시고 우리 가정의 삶을 통하여 새롭게 만드시는데 너희의 예배가 위선적이지 않는지를 돌아보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오늘 이 말씀에 한 사람도 비껴나가는 사람이 없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종교적인 열심은 있으나 삶이 완전히 엉터리인 우리들의 모습 가운데 너희도 다를 바가 없다. 너희도 다를 바가 없다. 너희도 다를 바가 없다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범죄는 상처가 남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범죄하면요 반드시 마음에 상처가 남게 되어 있어요. 그 상처가 쌓이고 쌓일 때 우리 삶의 놀라운 피폐한 모습들이 우리의 삶에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러한 이 이스라엘의 범죄와 잘못된 일에 대해서 강력한 처방은 무엇인가?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자, 한번 찾아볼까요? 아모스 2장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9절 말씀을 1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10절 말씀 시작. 내가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이끌어내어 40년 동안 광야에서 인도하고 아모리 사람의 땅을 너희가 차지하게 하였고.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쫙 진열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이 다 고개를 숙일 거 아니에요. 그렇게 다른 사람의 죄를 말할 때는 그렇게 좋아하더니 자기 죄를 딱 말하니까 탁 겸허해지는 거예요. 아주 딱 납작 바닥에 엎드리면서 그렇습니다. 제가 그런 죄를 지었습니다. 제가 그렇습니다. 제가 그런 나쁜 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전에는 옆 사람이 나쁜 사람인 줄 알았어요. 옆 사람이 천하에 쓸모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말씀을 들으니까 내가 더 나쁘네. 내가 더 나빠요. 제가 더 나쁜 사람입니다. 제가 잘못입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백하기 시작하면서 하나님께서는 아모스를 통하여 그들에게 그 잘못된 죄를 벗어날 수 있는 가장 큰 힘을 말하면서 과거의 은혜를 생각해보라.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있지만 과거에 너희들은 어떤 은혜를 받았는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아모리 사람들을 멸하여서 그 땅을 너희들이 차지할 수 있었던 것을 기억해라. 내가 너희들에게 땅을 주어서 그 번성케 했던 그 은혜를 기억해라. 내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억하며 살아가야 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기 힘으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해가지고 물질의 죄를 짓고 도덕적인 죄를 짓고 살아갔던 그들에게, 위선적인 예배를 드리며 살아가는 그들에게 나는 예배를 드렸으니 괜찮습니다, 나는 열심을 다했으니 괜찮습니다. 아니에요. 내가 열심을 다했기 때문에 괜찮은 것이 아니라 그 예배와 열심이 위선적이 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너의 과거의 삶을 돌아볼래? 너희들이 애굽 땅에서 아무것도 하지 못한 채 나왔을 때 그 아모리 사람을 이길 수 없는 상황 가운데서 내가 너희들을 이길 수 있게 하고 땅을 주었으니 그 땅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은혜를 기억해야 한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면 죄 가운데 서게 되어 있습니다. 같이 해볼까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면 죄 가운데 서게 되어 있습니다. 분명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야만 죄 가운데서 벗어날 수 있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면 반드시 죄 가운데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신앙생활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니까 다 세상 사람과 똑같은 모습으로 서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 사람과 다른 점은 딱 하나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한다는 거예요. 그 은혜를 기억해야만 세상과 구별된 축복을 가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11절 말씀도 한번 보실까요? 11절입니다. 시작. 또 너희 아들 중에서 선지자를 너희 청년 중에서 나시린을 일으켰나니 이스라엘 자손들아 과연 그렇지 아니하냐?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자, 보세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유지할 수 있도록 주신 큰 힘이 뭐냐면 11절 말씀입니다. 너희들 중에서 선지자를 일으키고 너희 청년 중에서 나시린을 일으켜서 여기까지 왔다라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들을 때 삶이 뒤죽박죽해서 어떻게 살아가는지 모를 때 말씀을 들으면 질서가 생기게 돼 있어요. 내가 지금 어떻게 살아가는지 전혀 알지 못할 때 하나님의 말씀은 내 삶을 딱 정리해 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넘어질 때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를 불러서 삶을 정리해 준 거예요. 이것은 죄고 이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라고 딱 정리를 해 준 거예요. 그 은혜를 기억해라. 내가 선지자를 통하여 너희들에게 삶의 지혜와 기준을 말해 주었던 은혜를 기억해라. 그리고 내가 너희들에게 나시린을 나올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심의 은혜를 기억해라. 여러분, 나시린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나라가 위기에 있을 때 일시적으로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도 배출하고 나시린도 배출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올바로 서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었다라는 사실을 기억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여러분, 우리 안에 차세대 지도자들 속에서 선지자도 나오고 나시린도 나오게 함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공동체를 탄탄하게 만들어 주었다라는 이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 이런 지도자들이 나오지 않으면 망하는 지름길이에요. 이런 지도자들이 하나님 앞에 생산되지 못하는 공동체는 결국 망할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사탄 마귀는요, 이 공동체에 선지자와 나시린이 나오지 못하도록 자꾸 방해할 수밖에 없는 것이 사탄 마귀 아닙니까? 하나님의 축복은 사람을 통해서, 다음 세대의 지도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공동체를 올바르게 인도하시는데 그 일을 못하도록 사탄 마귀는 계속 공격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12절의 말씀이죠.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가 나실 사람으로 포도주를 마시게 하며 또 선지자에게 명령하여 예언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아멘. 나시린은 포도주를 마시면 안 돼요. 어릴 때부터 포도주를 마시지 않고 구별된 사람인데 나시린에게 포도주를 마시도록 만드는 거예요. 누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그들이 멸망할 수밖에 없고 그들이 왜 죄 가운데 설 수밖에 없냐면은 그 다음 세대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들이 나오고 나시린으로 구별된 젊은이들이 계속 배출되어 나와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일을 막는 거예요. 너희들은 포도주를 마셔라. 괜찮아. 포도주를 마셔. 괜찮아. 선지자는 예언하는데 너희들은 예언하지 마. 듣기 싫어. 말씀을 말하지 마. 듣기 싫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하나님의 복은 과거에 내가 하나님께서 어떤 복을 주셨는지를 기억함과 동시에 다음 세대들이 일어나서 선지자 되고 나시린이 되어서 성령의 음성을 듣고 말씀으로 외치는 자들이 되어야 되는데 그걸 못하도록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탄마귀의 영향력으로 그들에게 술로 살게 하고 그들에게 말씀을 전하지 못하도록 정체성을 혼란시키는 일을 하니까 그들이 점점 잘못된 길을 걸을 수밖에 없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너지는 이유가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 가정이 새롭게 일어날 수 있는 힘, 도덕적인 죄도 있고 물질적인 죄악도 있고 위선적인 삶의 모습도 우리에게 있습니다. 우리의 공동체가 있습니다. 우리의 가정이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 가정이 새롭게 일어날 수 있는 힘은 우리의 다음 세대 안에서 희망적인 나시린과 선지자들이 배출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말씀을 외치고 그들이 타락된 길이 아니라 올바른 길을 성령의 음성을 듣고 걸어갈 수 있도록 박수치고 용기를 불어넣어주지 못하면 우리 공동체는 무너질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체성의 혼란, 이게 사회를 넘어뜨리는 너무너무 중요한 힘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의 공동체가 무너지는 가장 큰 힘은 정체성의 혼란, 내가 믿는 사람인지 믿지 않는 사람인지, 우리 자녀들이 내가 믿고 있는 사람인지 아닌지를 헷갈리게 만드는 일들은 그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강력한 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은 좋은 대학 가기 위해서 신앙생활 대충 해라. 그 사회를 무너뜨리는 일이요, 여러분의 가정을 무너뜨리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자녀들이 다음 세대들을 통하여 계속적으로 선지자와 나시린을 배출함으로 말미암아 구별된 하나님의 사람을 배출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은혜를 주셨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이 공동체가 회복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어떻게 내 인생을 이끌어 주셨는지를 기억하라. 그리고 신앙의 정체성을 명확하게 하라. 명확하게 하라. 왜 선지자에게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했습니까? 자기가 안 믿으니까 그런 거죠. 자기가 안 믿으니까 그런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예배는 드리지만 말씀은 안 믿어. 하나님은 섬기지만 하나님의 능력을 안 믿어요. 그러니 내가 안 믿으니 다음 세대가 일어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너 말씀 전하지 마. 말씀 전하지 마. 내가 나시린으로 구별 안 되니까, 정체성에 혼란이 있으니까, 다음 세대가 구별되니까 굳이 구별 안 돼도 돼. 굳이 안 돼도 돼 하면서 사탄마귀가 내 입술을 통하여 말씀을 전하지 못하도록 구별되지 않도록 만드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하게 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심판당하는 가장 큰 이유였다는 사실. 오늘 이 사실을 생각해 볼 때 그렇구나, 모든 것이 나로부터 시작되는구나 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은 정체성이 명확하십니까? 신앙의 정체성이 정확하십니까? 네, 아멘은 몇 분밖에 안 하신, 정확하십니까? 네, 너무 중요해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의 공동체를 새롭게 만드는 힘이 정체성이 있었다는 거예요. 나시린이 일어나서 구별되게 살아가고 말씀을 전하는 자가 똑바로 말씀을 증거하는 그러한 은혜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놓치니까, 또 하나님께서 아모리 백성들을 어떻게 몰아내고 어떻게 이 땅을 주셨는지를,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니까 나라가 휘청 그리는 모습으로 서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정체성이 없으면 이 땅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없습니다.
내가 신앙의 정체성이 없다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리고 우리 가정과 공동체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끌 수가 없어요. 여러분, 제일 위험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은 모양만 있는 사람이에요. 모양만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모양만 자리를 지키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 속에 정체성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 아닙니까?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인데 그들이 지금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왜요? 정체성이 없기 때문이에요. 그들 자녀들이 더 이상 선지자 나오지 않냐고, 그들 자녀들이 더 이상 나시린이 나와서 성령의 음성을 따라 움직이는 자녀들이 없는 거예요. 그 이유가 바로 자신들에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는 정체성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정체성이 명확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공동체를 이끌어갈 수 있습니다. 아이고, 목사님, 내가 한다고 했는데 안 되네요. 아니요. 정체성을 생각하세요. 나는 한다고 열심히 했는데요. 아니요.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세요.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어떻게 인도해 주셨는지, 나를 어떻게 인도해 주셨는지를 기억하고 기억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만하니까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아모리 사람들을 몰아내고 그 땅을 주셨다는 사실을 까마득하게 잊어버렸잖아요. 까마득하게 잊어버려요. 그리고 그저 돈이 있으니까 그 돈으로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할 수밖에 없는 코스를 똑같이 걷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은혜를 기억해라. 은혜를 기억해라. 너의 힘으로 어떻게 이 땅을 차지할 수 있었겠냐? 너의 힘으로 어떻게 여기까지 올 수 있었겠냐?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만이 내 인생의 정체성을 새롭게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됩니다. 같이 해볼까요? 하나님이 아니시면 안 됩니다. 그래요. 하나님이 아니시면 안 됩니다. 그렇게 돼야 환경과 상관없이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 없으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 혹시 오랫동안 신앙생활하면서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여러분, 내가 오랫동안 신앙생활하는 거 그거 자랑하지 마세요. 은혜를 잃어버리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내가 수십 년 아니요, 은혜를 잊어버리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은혜를 가진 사람은 오늘 하루가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오늘 하루가 너무너무 귀한 거예요. 그 은혜를 따라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정체성을 지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해도 예수의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은 다 초신자들이에요. 오래된 사람들은 예수의 복음을 증거할 수가 없어요. 왜요? 은혜를 모르니까. 다 자기 혼자인 줄 알아. 다 자기 혼자 이룬 줄 알고 다 자기가 열심히 해서 이룬 줄 알아요. 그러나 얼마 되지 않는 신앙인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합니다. 나 같은 죄인이, 나같이 이렇게 더럽게 살아간, 나같이 이렇게 추악한 행동을 가진 자가 어떻게 이 자리에 서게 됐는지를 기뻐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힘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은 날마다 새롭게 합니다. 같이 해볼까요? 신앙생활은 날마다 새롭습니다. 우리가 일어나면 날마다 눈을 뜨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신앙생활은 날마다 새로워져야 되는 거예요. 어제 내가 열심히 했으니 오늘 아니요. 어제 열심히 한 열심과 오늘의 나의 열심은 다른 거예요. 날마다 새로워질 수 있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을 때 그제서야 우리 삶을 통하여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거 잊어버리고 있는 거예요.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서 아모리 족속들이 살고 있는 그 땅에 들어가서 그들 다 몰아내었을 때 얼마나 감격이 있었습니까? 얼마나 감사가 있었습니까? 그런데 그 은혜를 잊어버리니까, 왜 큰 부자가 되었는지를 잊어버리니까, 왜 내가 출세인 줄을 잊어버리니까, 왜 내가 공부를 잘하는지, 왜 우리가 좋은 가문에 있는지, 왜 내가 이런 삶을 살고 있는지를 잃어버리니까 똑같은 죄를 짓는 거예요.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신앙의 정체성은 있습니까? 내가 예수 믿는다고 자랑하면서, 내가 직분을 가지고 있다고 자랑하면서 내게는 신앙의 정체성이 명확하게 있습니까? 나는 하나님의 자녀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복 주시고, 나를 통하여 우리 가문을 일으키고, 나를 통하여 우리 집안을 일으키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는 신앙의 정체성이 있습니까? 말씀을 받았을 때 그 말씀 때문에 괴로워하고, 말씀을 받았을 때 그 말씀 때문에 펑펑 울고, 말씀을 받았을 때 그 말씀 내 인생에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부여잡고, 하나님, 내가 이 말씀 따라 손해가 보고 있고 내가 힘든 일이 있을지라도 이 말씀 따라 살아가겠습니다라는 그 결단의 마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거 잊어버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13절에 이런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보라, 곡식단을 가득히 실은 수레가 흙을 누름같이 내가 너희를 누르리니. 아멘. 아멘. 곡식단을 가득 실은 수레가 흙을 누른다는 것은 흙이 눌려 가라앉고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심판은 어느 날 갑자기 탁 다가오는 게 아니에요. 어느 날 내가 갑자기 넘어지고 쓰러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심판은 수레 안에 가득히 곡식단을 실은 수레가, 그 무게가 너무너무 무거워서 흙으로 되어 있는 집안이 서서히 무너지는 것처럼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이 말씀 가운데 살아가고 있지 않다고 생각하면 어느 날 갑자기 탁 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너 말씀 가운데 서지 못하니 너는 이런 죄가 잘못이야 하고 딱 치는 게 아니고 서서히 가라앉는 거예요. 서서히. 우리 집안이 서서히 가라앉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서서히 가라앉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짓는데도 하나님이 계속 나한테 축복을 줘. 하나님이 나한테 복을 주신다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은 내 인생이 무너지고 있다라는 증거입니다. 수레바퀴에 흙이 눌리는 것처럼 내 인생이 무너지고 있다라는 증거입니다. 왜 하나님이 천천히 나를 심판하십니까? 기회를 주기 위해서입니까? 회개하는 기회를 주기 위해서, 회개를 하며 돌이키는 기회를 주기 위해서 하나님은 천천히 심판하고 계신데 우리는 그 심판을 기억하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열심히 하고 있잖아요. 하나님, 내가 잘하고 있잖아요. 아시죠? 저만 이뻐해 주세요. 아니에요. 우리만 심판받을 수 있어요. 오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14절 15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빨리 다름박질하는 자도 도망할 수 없으며 강한 자도 자기 힘을 낼 수 없으며 용사도 자기 목숨을 구할 수 없으며 발을 가진 자도 설 수 없으며 발이 빠른 자도 피할 수 없으며 말 타는 자도 자기 목숨을 구할 수 없고. 아멘.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면 아무리 빨리 달려도 피할 수 없대요. 활 쏘는 사람 활 쏠 수 있어도 안 된대요. 말을 탈 수 있는 사람도 하나님의 손에 걸리면 오도 와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있는 사람 한 사람도 없다. 옆 사람은 아주 경건하게 보이니까 피할 수 있겠다. 우리 옆 사람 한번 보실까요? 네, 한번 같이 따라해 볼까요? 피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피할 수 없어요. 그러니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빨리 회개하고 돌이키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물질적인 죄를 범하고 있습니다. 제가 도덕적인 죄를 범하고 있습니다. 제가 위선적인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돌이켜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 되겠습니다라고 회개하는 것 외에는 어떤 힘도 바꿀 수 없다는 거예요. 그 심판은 너무나 강력한 심판이기 때문입니다. 16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용사 가운데 그 마음이 굳센 자도 그날에는 벌거벗고 도망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그날에는 심판날, 그날에는 벌거벗고 도망가리라. 결국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 빼앗길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진작에 빼앗길 건데 고생하고 빼앗기는 거예요. 죽도록 일하다가 죽는 것과 똑같은 것이.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돌아올 기회를 항상 줍니다. 어느 날 갑자기 내가 어려움을 당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성령의 음성을 통하여 계속하여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오늘 이 시간에도 어쩌면 저와 여러분에게 동일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계속 말씀을 줘요. 돌아오라, 돌아오라, 돌아오라. 눈물도 흘립니다. 내가 괴롭다, 괴로움도 당합니다. 번민도 합니다. 오늘 오전에 이 헤롯처럼 번민도 합니다. 말씀을 달게 받습니다. 그러나 회개는 없습니다. 그러니 점점 가라앉는 거예요. 그래서 활도 쏘아보고 창도 던져보고 별 짓을 다 해도 하나님의 심판은 계속 주어지게 되면서 결국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니까 모든 것을 다 벗어버리고 도망칠 수밖에 없는 상황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결국 다 잃어버릴 걸. 결국 다 잃어버릴 걸. 그거 붙잡으려고 노력하다가 헛된 인생 살지 말라고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조용히 한번 내 삶을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진노의 수레바퀴가 우리들 가정을 누르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내 인생을 누르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못 느끼시겠다고요? 오늘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진노의 수레바퀴는 계속 너의 인생을 누르고 있다. 빼앗기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여러분이 있으십니까? 오늘 하나님은요, 다 내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회개하면 그 삶을 새롭게 만들어주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시거든요. 다 잃어버리고 울지 마세요. 하나님은 지금 하나님의 진노의 수레바퀴를 멈출 수 있는 지금 바로 회개하면서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정체성을 가지며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으로 바꾸기를 원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은 성도입니다. 성도. 이 성도라는 정체성은 이 시대를 새롭게 바꿀 수 있는 힘인데, 그 성도가 새롭게 인생을 바꿀 수 있는 성도가 오히려 믿지 않는 사람보다 더 악한 모습으로 써가고 있는 그 모습을 보면서 돌아오라, 돌아오라. 너는 성도이다. 너는 이스라엘의 백성들이다. 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